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성경의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슬기로운 경제생활 오늘 네 번째 말씀 전합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재테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199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민주당 후보였던 빌 클린턴은 상대방 후보에게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란 말이야.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를 진행했던 빌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만큼 경제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3월이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내립니다.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세금, 물가, 취업, 또 주식 시장에 대한 것, 또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 이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늘 경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요즘 관심을 끄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테크라는 단어입니다. 재물, 재산, 또 재정, 이런 때 쓰는 그 재자하고 영어의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만든 합성어가 재테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재무 기술, 또 재산 관리하는 지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이 재테크를 투자나 저축의 의미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테크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잘 저축해서 자기 재산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화천대유라는 말이 유행이죠. 한 지역 개발에 참여해서 적은 투자로 100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은 회사 이름입니다. 지난 추석에는 최고의 덕담이 화천대유 하세요 라고 하는 덕담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박 나세요. 일확천금 얻으세요. 조금 투자해서 수천 배 이익을 얻으세요 라고 하는 덕담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덕담이라고 하기보다는 뼈 있는 풍자입니다. 뒷맛이 좀 씁쓸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심 아주 적게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린 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재테크 노하우를 보면 대부분이 적은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노하우를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크리스찬도 재테크 해도 되는 겁니까? 크리스찬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네, 크리스찬도 재테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청지기 정신으로 재테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죠.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목자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와 양과 목자의 비유 못지않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한 것이 바로 주인과 청지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를 맡기셨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청지기인 우리를 비유한 내용입니다. 4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그 돈은 누구 것입니까? 은행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 거예요. 근데 만약 은행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돌려주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쓴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행 망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은행에 내 돈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진정으로 형통하려면 청지기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셨는데 그 소유가 내 것인 양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정신이 청지기 정신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테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한동안은 무소유 정신이 아주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불교의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참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무소유 정신, 귀한 정신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아닙니다. 재물이 주는 위험을 깨닫고 무소유를 지향하는 것 자체는 훌륭한 정신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무소유 정신을 넘어서서 청지기 정신입니다. 성도는 재물의 위험성을 경계하되 그것을 잘 다스리며 활용해야 됩니다. 재물로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소유를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앙 있는 사람일수록 또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 무소유로 살아라, 아무것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서로 달란트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청지기 정신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수님께서 불의한 종, 불의한 청지기를 아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풀어서 말하면 주인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며 권력을 휘두르는 청지기가 있다. 주인의 재물로 먹고 마시고 취하며 흥청거리는 청지기가 있다. 이런 청지기는 주인이 불시에 돌아와서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보면 47절에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혼내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전략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통장에만 넣어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는 칭찬하셨어요. 그것을 잘 재테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테크하지 않고 그냥 땅에만 묻어두었던 1달란트 받은 그 종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 하나 있던 것도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무슨 이야기냐? 사용할 줄 모르고 묻어만 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맡기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함으로 열매를 거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재정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만 원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을 남겨야 된다는 이 물질적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는 참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도 성공의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목회자들은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분들께서 택배 기사를 하거나 또 대리운전을 하시거나 그런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사시는 거죠. 웨슬리도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는데 그가 나중에 독립해서 혼자 살게 될 때는요, 그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 교직원에 선출되면서 풍족한 연봉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그때 당시 약 30파운드를 받았어요. 그것은 혼자 살기에 충분한 연봉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카드놀이도 하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다가 그의 재정관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랜디 알코니라고 하는 분이 쓴 돈 소유 영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웨슬리에 관한 일화가 나오는데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웨슬리는 벽에 달아놓을 멋진 그림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하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추운 겨울날 얇은 옷 하나만 입고 있었다. 웨슬리는 외투라도 사입으라고 돈을 주고 싶었으나 주머니를 뒤져보니 잔돈밖에 없었다. 그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주님이 과연 이런 내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까?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을 위해 쓸 돈을 벽을 꾸미는 데 다 써버렸구나. 오 정의여, 오 자비여, 나는 이 가난한 하녀의 희생으로 그림을 샀구나. 웨슬리가 그의 일기 가운데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목사님은 자신의 연봉에서 생활비 28파운드를 제외하고 모두 구제비에 썼습니다. 30파운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2파운드 정도로 구제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연봉이 60파운드가 되었을 때는 역시 28파운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구제비로 썼어요. 그러니까 구제비가 자기 생활비보다 훨씬 많았죠. 90파운드를 받았을 때도 역시 28파운드만 남기고 그렇게 구제비로 사용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연봉이 1,400파운드, 엄청난 연봉을 받게 돼요. 그때에도 역시 28파운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제비로 썼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오늘날은 못 삽니다. 물론 오늘날은 인플레 현상이 있어서 도저히 생활비 감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200년이 훨씬 넘은 그 이전에 170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지기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스피릿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할 수 있는 한 저축을 했고 전략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웃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림을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모든 사치품을 죄악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린 가운데 쌓아두고 모아두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물질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엉뚱한 데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약 정신은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또 양식을 만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지닌 분입니다. 야, 그까짓 거 다 그냥 남겨두고 그런 거 괜히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또 양식 만들면 되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남은 양식들을 전략하고 버리지 말고 또 이것을 재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런 전략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절약하는 것보다 낭비를 미덕으로 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소비하는 게 능력이에요. 백화점의 명품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요즘 TV에서 자동차 선전하는 거 보세요. 이 정도는 타줘야 당신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요, 아주 사람의 차 타는 게 그 사람의 수준인 양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차를 구입을 하려고 해요. 선전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과소비를 조장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래서 빚을 지고라도 소비를 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이 신세계 백화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또 신용카드 사용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제가 알바를 했어요. 그때 당시 신용카드가 막 나오기 시작할 그런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발급받을 분들을 권유하면 한 사람 권유받으면 그 한 장당 한 1,200원인가 그렇게 주곤 했습니다. 왜 이걸 했냐면요, 아무에게나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회사의 어느 정도 수준,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권유를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발급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에게도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의 미래를 담보로 일단 쓰라는 거예요. 일단 저질러 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빚인데 말이죠. 당장 나에게 빚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쉽게 사용을 합니다. 기업은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기 위해 치열하게 분석하죠. 심리학으로 우리의 감정을 연구하고요, CCTV나 GPS 등의 첨단 장비로 우리의 시선과 동선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시선이 많이 가는지 이 CCTV 같은 거를 계속 보면서 AI, 요즘 이제 자동화된 이런 기계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상품을 거기에 갖다 놓고 소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면 마트에 가서 눈에 내가 찾는 게 여기 있네 하면서 쉽게 쓱쓱 바구니에 담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바로 이렇게 계산대 뒤편에 쫙 이 담배가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보거나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왜 여기다 뒤에다가 굳이 이렇게 담배를 진열해 놓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고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계산할 때 그걸 계속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구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심지어 담배는 사람들이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독성을 청소년기나 젊은 시절에 갖게 하면 평생 고객이 된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비하는 것 같아도요, 소비 패턴을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옮겨달라고. 근데 안 옮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크게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낭비하라고 맡기신 재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약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추석이 지났죠. 아마 선물을 주고받고 하셨을 겁니다.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을 받으면 두 가지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주신 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받고 나서 예를 들면 과일 상자를 받고 나면 과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과일을 포장한 포장지서부터 박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중에 아파트 수거장에 보면요, 이 추석 지나고 나면 그 수거장이 마치 작은 산같이 엄청났단 말이죠. 이건 한 아파트만 그런데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그만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다 모으면 어마어마하지 않겠는가? 이게 다 환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제하고 절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계, 이 아름다운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들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버린 플라스틱으로 땅은 황폐해지고 바다는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낭비하는 것은 단지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소비가 잘못되었으니 무조건 아껴라,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아끼고 쓰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절제된 소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하고 주변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소비를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절약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소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재테크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절약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축과 투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청지기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이 소유가 너희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너희가 맡아 관리한 것을 잘 관리했는지 내가 돌아와서 너희와 계산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에게 해야 될 일을, 사명을 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집을 맡아 제때에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양식을 공급한다는 건 뭘 말해요?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요, 여기에 수익률이 높으니 여기에 투자하라, 이런 일을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런 구절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테크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진 않지만 왜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축하고, 왜 여러분들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겨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고 저축하고 전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요셉의 경우는요,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바로의 꿈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7년 동안은 풍년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7년 뒤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는데 그때 흉년은 풍년 때를 전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이 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꿈 해몽을 통해 바로에게 해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이 요셉만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뭘 합니까? 7년 풍년의 때에 전략하잖아요. 아껴둡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저축합니다.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지금 투자를 해놓는 것이죠.
요셉은 7년간 저축했습니다. 풍년이라고 흥청망청 안 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했어요. 그리고 흉년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아둔 양식으로 이집트, 애굽 백성들 다 먹였어요. 주변국도 살렸습니다. 심지어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도 다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먹였어요. 가족도 살렸고요, 나라도 살렸고 주변국 세계를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풍년의 때를 대비함으로 말이죠. 여러분, 청지기가 저축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Save, 저축하라. All you can,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라. 그 목적이 뭐냐? Give all you can, 주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생명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물질을 세이브하라고 했어요. 앞에 세이브는 구원의 의미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저축하라. 살리기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전략하고 저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리는 데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을 주고 환경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주식을 하더라도 그런 데 투자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복음에 반대되는 가치를 지닌 기업에 어떻게 기독교인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야, 여기다 투자만 하면 대박이 나는 곳이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 아니다. 환경을 파괴한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땐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보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를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투기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입니다. 이건 성경이 금하는 일이지요. 투기에 물들면 자신의 일상이 망가집니다. 또한 투기는 반드시 피해자를 발생시키죠.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같이 투자를 했는데 누군가 100배, 1000배의 수익을 갖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열풍이 붑니다. 사람들은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에 한없이 투자를 했어요. 가상화폐에 목숨을 걸고 투자했다가 가격이 한동안 급락했을 때에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젊은이도 있습니다. 투자한 것이 아니라 투기가 된 것이죠. 부동산 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 아니 투기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땅 사는 게 다 투기다, 아파트 사는 게 투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가 자꾸 그런 일에 매이다 보면 투기 심리가 되어서 쓸 줄은 모르고 생명을 살리는데 활용할 줄은 모르고 계속해서 투자만 하는 것이 투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억 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이게 5억 원이 됐어요. 와, 대단하죠? 이것까지 여러분 투기다, 이것까지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상황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수익을 올린 것을 통해서 또 사들이고 또 사들이고 또 사들이고 또 사들이면서 이게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게 한다. 나만 그런가?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한다 해서 거기에 편승하게 되어서 내가 투자를 한다는 명목하에 투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집이 없고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생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청지기 정신은 아닐 겁니다. 아파트 구입하는 거 그럼 목사님 죄입니까? 그것 뜻 아니란 얘기를 했어요. 하세요. 예, 필요한 건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겠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피부에 와닿게 생각을 하면서 참 어떻게 해야 건강한 투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재테크,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이 경제관을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 부목사님들 사택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전세입니다. 구입을 하는 게 꽤 가격이 나가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안양에 왔을 때 10여 년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의 사택이 그냥 20평대면은 전세가 1억 안팎이었어요.
그 뭐 아주 브랜드 있는 좋은 아파트 아닌 경우에, 좋은 아파트도 1억 원 조금 넘어서 전세였고요. 구입을 하려면 2억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장로님 중에 몇 분은 목사님 기회가 되면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살려면 거의 배를 줘야 되니까, 근데 굳이 살 필요가 있는가,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환경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때 사는 값에 전세값도 훨씬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할 때 계속 전세값이 오르는데 이게 1, 2천이 오르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아유, 이게 부동산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서민들의 삶이 너무 심각하겠구나.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감당한다 하지만 그래도 점점점 버거워지는데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는요, 부목사를 꼭 이 파트에 모셔야 되는데 사택을 구해드리지를 못해갖고 도저히 쓰지를 못해서 교회 학교라든지 이런 파트를 목사님을 못 모시고 점점점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의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재테크 이런 문제가요,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생존 문제도 걸려있고 성도들의 삶의 문제도 걸려있고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어서 이 시대의 경제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아파트 사들이고 뭐하고 투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지혜로운 그리고 궁극적으로 생명 살리는 재테크가 필요하다, 이런 깨달음인 것이죠. 저축하고 투자함에 있어서 꼭 기억할 점이 있는데요, 주님은 한없이 쌓아두는 것을 경계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쌓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2장에 그 앞부분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창고에 많은 소유를 쌓아뒀는데 그가 계속 소유가 생기니까 이 창고로는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일이 되면 내가 이 낡고 작은 창고를 다 허물고 큰 창고를 지으리라, 그래서 내가 번 거를 거기다 다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생긴 재물로 주변에 나눠주고 생명 살리는 데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더 크게 더 많이 쌓아놓고자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부자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자 하는 것이지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더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축적을 해야 되는 것일까? 계속해서 쌓아두기만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부자는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 노후의 삶이 편안하게 되리라, 이것을 추구하고자 했고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날 밤에 취해 가시면 그 소유가 누구께 되겠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 떠나면요, 그 소유는 부모님 것이 되질 않아요. 아시죠? 자연히 상속하는 이들의 것이 되는데, 모두 상속하는 이들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보니까 상속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상속하는 비용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지만 많이 상속하시는 분들은 50%까지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은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절반은 내 거 아닌데다가 돌아가시면 전혀 그분 소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쌓고 또 쌓고 내 삶이 편안한 삶이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축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재테크는 투자하고
저축하고 쌓아두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진정한 재테크는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쌓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진정한 재테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게 진짜 재테크예요. 그리고 이 땅에 쌓아두더라도 한계를 정하세요. 요셉 보세요. 7년 동안의 풍년, 그때의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했어요. 70년, 700년을 대비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고 했지 100년치, 1000년치를 한꺼번에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미래를 두려워해서, 미래에 쌓아두는 일에 집중해서 오늘 해야 할 나눔과 구제를 외면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재테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이것이 청지기 정신으로 재테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물을 쌓아두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생명 살리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헌금에 관한, 우리 경제관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시간에 헌금에 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여러분의 물질 사용이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으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물질 중에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선교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쌓아두면,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요즘 장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 코로나 환경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루가 멀다고 해서 계속 장례 소식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더 사실 날이 남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쌓기만 하지 마세요. 언제 부름받을지 몰라요. 천국의 보화를 쌓기 위해 정말로 청지기 정신으로 재테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